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집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풍랑도 이겨내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에서 건진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때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후에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제 6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더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맹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갈릴리로 막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죠. 나사렛 예수가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질러서 구했습니다.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적게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 소리에 소리가 묻혀서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까 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 버리시면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께 구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고 배울 기회가 있고 건강해질 기회가 있고 성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붙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루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지 라고 하면서 미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순종하고 곧 순종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두 맹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주여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인데 이 용어는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고 위로하고 늘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의미로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찾아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폐하 나는 나욜라라는 소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답니다. 울면서 구하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부관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가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나폴레옹 황제가 그랬답니다. 얘야 내가 네 아버지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는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금 두 번째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나욜라라는 소녀가 폐하 저는 지금 폐하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폐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 황제가 고민하다가 그 나욜라라는 소녀에게 그랬답니다. 얘야 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제 네가 그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라 라고 응답해 주었답니다. 이 나욜라라는 소녀가 뭘 구했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구했더니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소경, 두 맹인이 구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면 긍휼을 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많으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인자가 많으시니까 하나님 그 긍휼함에 제가 구합니다 라고 가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탕자 비유의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아버지가 뭐가 많으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면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생 마사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홍수가 아니고 일반 저수지나 호수에 말이나 소가 들어가면 헤엄을 쳐서 산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홍수 때는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말은 소보다 2배나 더 헤엄을 잘 친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말은 자기 힘으로 그 홍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헤엄을 치다가 지쳐서 빠져 죽는답니다. 그런데 소는
홍수가 나면 자기 몸을 물에 맡긴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방향만 바꾸어서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구례에서 홍수가 났을 때 뭐가 살았습니까? 소가 살았잖아요. 지붕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이게 쉴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곳에서 산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두 명의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음란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닌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더욱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연의 환경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때 구하지 않으면 성도 은혜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은 자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너희 같은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우리와 함께 은혜 자리에 갈 수 없다, 떠나가라 라고 무찌른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구하고 찾았더니 길을 찾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거든요. 그래서 응답받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았더니 뽕나무에 올라가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게 환경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맹인처럼 더욱더 주님께 나가 소리 지르며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더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고 구하고 더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셨더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산다는 것은 실은 부정한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만져주셔서 눈을 떴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한도 다 씻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 축복받은 자로 고쳐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고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여전히 더욱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아서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경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고침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리고로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고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뭐 해주게 해주냐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책을 쓴 정혜신이라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는데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환자고 나는 당신을 고치는 의사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상담하고 치료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치료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뭐 하기를 노력했냐면 그 사람들 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게 공감하려고 하고 같이 아파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치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꾸 하게 되는 말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런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줬더니
그 상담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가 급속도로 잘 되는 경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치료 기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치료약이 바뀐 것이 아닌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내 동생과 달라. 나는 가출하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뭐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누구도 탕자냐면 큰아들도 탕자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다는 겁니까? 부어졌다, 덧입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래층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심령이 불쌍히 여기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양영자라는 탁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말씀이 부딪혔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자기 앞길이 이게 전도 유망하거든요. 금메달 딴 선수고 운동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몽골 오지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불쌍히 여긴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쌍히 여긴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죽게 때렸어요. 그리고 죽게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보고 피해 가버렸습니다. 네 사람이 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 줬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거든요. 내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멸시하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면 갚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기느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입으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늘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자로 쓰임받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김일 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